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벌써 옛날 얘기가 됐어요. 35년 전 얘기니까 1998년 2월 28일 새벽 3시에 제가 중풍을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아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때 제 상황이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왼팔 그리고 왼 다리에 힘이 빠져서 힘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눈이, 오른쪽 눈꺼풀이 딱 내려가더니 이게 올라가지가 않아요. 혀가 마비돼서 말이 어눌해지고 듣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때 서울에 있는 경희대병원, 경희대 한방병원에 입원을 했더랬는데, 그 한방병원에 입원해서 창문으로 보이는 저쪽에 그 경희대병원 본관, 한방병동에서 보이는 그 본관 쪽이 거기 암병동이 있었어요. 암병동. 그 창문으로 누워서 이렇게 보면 그 암병동이 보이는데, 그 암병동의 환자들이, 암 환자들이죠. 그 환자복을 입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입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거죠. 그거 보면서 엄청 부러워요. 아니, 암 환자가 뭐가 부러워요? 엄청 부러워요. 왜냐하면 나는 못 걸어 다니니까, 누워 있으니까 걸어 다니는 그들이 부러운 겁니다. 나는 언제 저렇게 활발하게 걸어 다닐 수 있을까? 그 생각하니까 그 암병동의 암 환자들이 부러워요. 얼마 후에 내가 입원해 있는 병실에 담당 간호사가 바뀌었어요. 그 담당 간호사가 전에는 그 암병동에 근무하고 있다가 보직이 바뀌어서 이제 이 한방병동에 거기 이제 담당 간호사로 온 겁니다. 간호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내 병실에서 누워 있으면 보이는 저쪽 암병동을 내가 보고 늘 누워 있으니까 그 간호사가 하는 말이, 저 암병동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거기 근무하다 왔는데 저 암병동에 있는 환자들이 이쪽에 한방병동, 그러니까 중풍병 환자가 대부분이에요. 이 중풍 환자들을 그렇게 부러워한대요. 나는 그 암 환자들이 부러운데, 그 암 환자들은요, 이 중풍병동을 보면서 중풍병 걸린 사람들을 부러워한대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들이 왜 우리를 부러워해요? 그때 이
간호사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 암 환자들은요 벌써 35년 전이니까, 지금도 암은 힘든 병이지만 35년 전에 그때 암 걸렸다 그러면 그건 죽었다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 35년 전 그때 그 암 환자들은요 많이 살면 몇 개월 수술했어도, 또 어떤 사람은 뭐 한 달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1년을 살기도 하고 수삼 년을 살기도 하지만 얼마 후에 죽을 거라는 것을 이 암 환자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랬으니까. 지금이야 암 많이 치료가 되잖아요. 완치도 되고. 그 당시에는 암이 이렇게 더 무서웠죠. 그래, 그 암 환자들이 왜 부러워하느냐? 그래도 저 사람들은 죽지는 않지 않냐? 중풍 걸려서 누워서 있을 뿐이지 우리처럼 죽지는 않지 않냐? 그래서 중풍병동 환자들을 부러워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겪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냥 누워 있는데. 그렇다고 또렷한 어떤 치료 특효약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암 환자들을 내가 부러워했냐면, 물론 걸어다니는 그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게 됐지만 정말 부러웠던 건 뭐냐 하면, 저들은 암 걸린 그 어떤 부위, 위암이면 위암 위쪽을 잘라내든지, 아니면 폐암이면 폐암 그쪽을 잘라내든지, 암 걸린 그 부분을 잘라내면 살 수 있잖아요. 그래도 살 길이 그 당시에는 좀 적었지만 지금은 거의 다 살죠. 어떻든 살 길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중풍 환자는요 특별한 길이 없어요. 아니, 이거 힘이 안 들어간다고 잘라내요? 수술해요? 잘랐다가 다시 붙여요? 다리가 힘이 안 들어간다고 다리 잘라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당시 한 치료가 전부 뭐냐 하면 쓴 약을 먹는 거예요. 아이고, 그 한약 얼마나 쓰다고. 그게 뭐냐면 몸에 순환이, 혈관이고 뭐고 순환을 잘 되게 하는 거래요. 그 순환이 잘 되다 보면 여기도 풀릴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38일 동안 입원했더랬는데 조금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쓴 약을 먹었어요. 그리고 침을 맞는데 이 침이 얼마나 아픈지요. 뭐 그래도 이런 데 맞는 침은 덜 아픈데, 혀가 마비됐다 그러니까 혀를 이렇게 들고 혀 밑으로 침을 찌르는데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아파요. 그래도 혀 마비된 거 풀려야 된다니까. 그래도 그 아픈데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데도 이거 움직이면 안 되잖아. 그 침이 들어가 있는데, 침이 쭉 들어가면요 눈물이 쭉 떨어져요. 그래도 그 참고 침을 맞아뜨렸어요. 침 맞고 쓴 약을 먹었는데도 안 나요. 언제 이거 힘이 들어갈까요? 라고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면 그 선생님 하는 말 전부가 뭐냐 하면, 목사님, 중풍은 후유증이 남는 병입니다. 마음을 굳게 잡수시고 이겨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못 고친다. 좀 나아지긴 할 테지만 어차피 후유증이 남을 거다.
의사하는 말은 그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길이 없어요. 고칠 길이 없는 거예요. 38일 만에 퇴원했는데 낫기 때문에 퇴원한 게 아니라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서.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특효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비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길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뭔가 살 길이 있으면 그래도 그 길로 뚫고 나가면 되잖아요. 길이 안 보여요. 오늘 나와 여러분,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앞길이 안 보일 때가 있죠. 깜깜할 때가 있죠. 절망스러울 때가 있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길이 보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예, 오늘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맨 밑에 있는 거,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은 뭐냐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게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다.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말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죠. 노예 생활에서 탈출시킨 거예요. 출애굽. 그래서 모세가 맨 앞장을 서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막 따라서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혹시나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이 변해서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잡으러 오면 어떡하나. 그래서 도망치는 거야. 도망치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치는 거냐면 광야에 들어가서 그 광야에 아주 다른 어느 곳에 숨든지 광야에 그 따가운 햇빛 속에 가면 그래도 바로왕의 군대가 우리를 안 쫓아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광야로 막 도망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막 도망치는데 도망치다 보니까 갑자기 앞에 홍해바다가 나타난 거예요. 홍해바다가 쫙 놓여 있는데 막다른 골목이에요. 어디로 도망쳐요? 길이 없어요. 바다예요, 바다. 가만히 있자니 저 뒤에 바로왕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그렇다고 그때서야 손들고 항복! 그런다고 바로왕의 군대들이 자기들을 살려줄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홍해 바다 수영해서 건너가요? 배 타고? 배가 어디 있어요? 아니, 수영을 한다고 쳐도 몇 사람을 수영을 조금 하다가 빠져 죽겠지. 노인네와 애들과, 아니, 끌고 가던 양과 소와
이 짐승 가축들은 어떻게 해요? 재산들 다 어떻게 해? 불가능한 거예요. 길이 안 보여요. 길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저들이 광야로 막 도망을 칠 때 맨 앞에 누가 섰다고 그랬죠? 모세. 맨 앞에 누가 섰다고 그랬지? 모세. 모세가 막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가는 그 일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막다른 골목 홍해바다 쪽으로 인도했을까?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길이 없는 홍해바다 쪽으로 인도해서 여기서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잖아요. 차라리 애굽 사람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으면 죽지는 않지, 왜 우리가 도망쳐 와서 여기서 죽냐?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백성들이 원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바다로 인도했어요?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아유, 내가 실수했다. 아유, 그쪽에 길이 있는 줄 알았는데 착각했나 보다. 하나님이 그러신 건가요? 아니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길을 몰랐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주려고 미리 그렇게 하신 걸까요? 물론 아니죠.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인 홍해바다 쪽으로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아멘.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길이시다. 하나님 자체가 길이세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므로 예수님이 가는 그것이 바로 길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크게 아멘. 절망스러운 가운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따라가면 거기에 길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을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거기에 생명이 되시고 길 대신 예수님의 길이, 살 길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망해버렸는데, 그런데 예수 따라가면 예수님은 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길이에요. 예수가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예수 따라가면 그러므로 삽니다. 근데 인간들은 예수를 따라가는 것보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길을 뚫고 가는, 그래서 내가 만드는 길, 그 길을 한 발 한 발 걸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인생을 내가 살려고 하니까 내가 인생의 험한 길을 뚫고 한 발 한 발 나가는 인생길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도 인간들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를 써서, 내가 내 좋은 머리로, 내가 공부한 내 학문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 그래서 스스로를 대견스럽게 생각해요. 내가 그래도 인생을 이만큼 살아왔어, 나 자수성가한 인물이야. 그 인생길이 얼마나 힘든 인생길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스스로를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따라가면 우리는 편한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평안한 인생길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5장 2절과 3절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 다시 읽어요. 처음부터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호하며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크게 아멘. 자, 2절 다시 볼까요? 2절. 내가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보다 앞서가서, 너는 누구예요? 우리들, 바로 나예요. 앞서간다. 어디를 앞서가요? 인생길. 나와 여러분, 우리가 사는 데 인생길, 우리 인생길의 앞에 예수님이 먼저 가신대요. 이거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길,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앞길에 먼저 가신대요. 믿으면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내 앞서 가시면서 뭘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해주신다. 살아가는 내 인생의 앞길에 아주 너무도 험한 길이 있어서 도저히 못 갈 것 같은 그 길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앞에 먼저 가셔서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므로 우리는 편안하게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따라가지 않는 자들은요, 험한 인생을 내가 힘들이고 애쓰고 노력하고 고생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한 발 한 발 간신히 그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 따라가는 자들은요, 길을 만드시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앞서가심으로 험한 인생길을 다 쳐서 평안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문이 콱 닫혀 있어요. 어떤 때는 사업의 문이 닫히기도 하고 행복의 문이 닫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건강의 문이 닫히기도 하고, 근데 이 문이 허접한 문이라면 발 뻥 쳐서 부수면 되는데 이 문이 무슨 문이냐? 논문, 노수로 만든 문, 구리와 쇠로 만들어진 가장 탄탄한 문.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닫혀있는 논문을 쳐서 부수어 주신대요. 크게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요, 쇠 빗장을 꺾어 주신대요. 문이 있는데 그 문에 자물통이 달렸는데 자물통이 쇠로 만든 자물통이에요. 물론 지금은 다 자물통을 쇠로 만들지만 저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는 쇠가 아니고 나무로 빗장을 걸어 놓기도 하고 막 그랬죠. 나무로 빗장을 걸어 놔서 발로 뻥 차면 그냥 빗장이 부서질 테지만 쇠빗장으로 돼 있다는 거, 도저히 이 자물통을 열 수가 없는데
내 앞에 가시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닫혀있는 자물통을 다 꺾어버리시고 활짝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바로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길이다. 그러므로 길 대신 예수님이 앞서가시므로 예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나와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내 인생의 앞길을 예수님이 먼저 가고 계시고 나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그들은 정말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에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권세, 권한도 있어요. 그러니 그들은 세상을 살면서 자기 능력으로, 자기 가진 재산으로, 자기의 백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아주 열심히 세상을, 험한 곳을 자기가 평탄케 만들고 닫혀있는 문을 자기가 노력해서 문을 활짝 열고 자물통을 자기가 애쓰고 노력해서 자물통을 꺾어버리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요.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사는지. 게다가 너무너무 험한 문제를 만났을 때는 주저앉아서 실패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강한 문이 닫혀 있을 때는 도저히 그 문을 열지 못해서 문 앞에 지쳐 쓰러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을 바라보면 저들은 그냥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인생을 보니까 나처럼 노력하지도 않고, 나처럼 애쓰지도 않고, 나처럼 고생하지도 않고, 그저 찬송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예수의 제자들을 보면서 저놈들은 배운 게 없으니까, 저놈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저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러면서 오히려 길 대신 예수님, 길을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저들은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살지. 얼마나 어리석어요. 나와 여러분은 길을 만드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절로 7절의 말씀이에요. 조금 말씀이 긴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시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노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아멘.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문 곁에.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항상 모여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가끔 그 연못, 베데스다 연못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천사의 그 손으로 베데스다 연못물을 휘치면 그 연못물이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기 시작한대요. 바로 그때
제일 먼저 연못물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환자들이 그 연못가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연못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를지, 오늘일지 내일일지 새벽일지 밤중일지 한 달 후일지 1년 후일지 아무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보니까 38년 된 환자가 누워 있어요. 38년 됐는데 아직까지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너 왜 38년 동안도 못 고치고 여기 있냐? 그랬더니 환자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 38년 동안 누워있는 중풍병 환자, 연못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걸 봤어요. 내가 제일 먼저 봤어. 제일 먼저 봤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걸 길을 쓰고 굴르고 길을 쓰고 들어가려고 해도 나보다 먼저 단 환자가 들어가니까 38년 됐는데도 못 고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30년 더 있는다고 고칠까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데 간다고 어떻게 될 것도 아니니까 그래도 혹시나 하고 38년 동안이나 그 연못가에 거기 누워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걸어가라. 크게 아멘. 그 즉시 그 38년 된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길이 없었지만은 예수님이 길이세요. 예수님이 살 길이에요. 예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겁니다. 크게 아멘. 예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38년 동안 절망에 빠진 이유는 길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살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길을 만드시는 분,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즉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뭐예요? 예수가 길이라고 믿는 거. 아멘. 아멘. 믿음이란 예수가 길이라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예수가 길이심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예수가 길이에요. 예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길 대신 예수님을 쫓아가면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뭐가 길이라고 생각해요? 내 재주, 내 능력, 내 재산, 내가 배운 학문, 내 지식,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백, 이런 게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업이 어려울 때 재산, 자본이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돈이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 이거 부탁할까? 누가 능력이 있을까? 이게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세상 길은 다 막혀버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평탄하게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가 길이다. 크게 아멘.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치고 광야길로 도망치다 보니까 그만 홍해바다를 만났어요. 길이 없어요. 근데 길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 홍해바다를 쫙 바다를 좌우로 갈라주셔서 바다에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크게 아멘. 바다에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바다를 뗏목을 타고 걷는 것도 아니고 배를 타고 걷는 것도 아니고 수영을 해서 걷는 것도 아니고 그 바다를, 길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들어주신 그 길로 걸어서 홍해바다를 건너갔어요. 힘들지도 않아요. 너무너무 편안해요. 간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리고 다니던 조그만 애들까지, 아니 그들이 기르던 집안의 강아지 새끼까지 다 그 길로 걸어서 편안하게 쉽게 건너갔어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편안한 인생길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도 중풍의 반순불수가 됐는데 이거 고치는 특별한 특초약이 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없어요. 중풍 걸려서 손발을 못 쓰는데 이거 고치는 특별한 주사가 있나요? 이거 수술하고 잘랐다가 다시 붙이면 다시 힘이 날까요?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아무 길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다시피 하시다시피 완벽하게 건강을 되찾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없는데 어떻게? 길 대신 예수님, 크게 아멘. 길을 만드시는 예수님, 그 예수 따라가니 예수님께서 내 앞길에 험한 곳을 평탄케 하시고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어주셔서 완벽하게 치유되는 길을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고치기 위해서 엄청나게 비싼 돈을 냈나요? 엄청나게 고생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쉽고 편하게 예수만 따라갔어요. 예수만 따라갔더니 길을 만드시는 예수님께서, 길 대신 예수님께서 그냥 길을 내주셨어요. 그냥 건강하게 치유되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길 대신 예수 따라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란 누가 성도예요? 길 대신 예수 따라가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크게 아멘. 이거 크게 아멘 해야 돼요.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성도가 아닌 자들, 저 세상에 있는 자들은요, 인생길을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돈 따라가요. 자기 재산 따라가요. 똑똑하다는 자기
머리 따라가요. 어떤 사람은요, 특별한 재능이 있어 자기가 그 재능을 따라가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험한 것을 만날 때마다 내 재산, 내 능력, 내 백, 내 지식으로 험한 인생길을 힘들게 헤쳐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조금 길이 열리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냥 거기서 지쳐 쓰러져요. 이게 성도들이 아닌 자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나와 여러분, 성도란 예수 따라가는 자예요. 성도는 예수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 예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길을 만드시는 예수님,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은 행복하고 편안한 거예요.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행복한 거예요. 고생스럽지 않아요. 길을 만드시는 예수님, 길 대신 예수님, 예수 따라가면 돼요. 지금부터 평생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신 분, 그게 아멘!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합니다.